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은 이제 헤로드 왕의 신하인데 가장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반헤롯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도 다투시고 권력자들이 봤을 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범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면서 뭐 병자 고치는데 그거 갖고 시비 걸 수도 없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제거 대상으로 봤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뭡니까 정치적인 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는 붙잡을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가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뭐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 하겠지. 아니면 여기는 참 웃기고 재밌네. 그런 식으로 그 설교 따라서 돌아다니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 좀 웃기고 그러면은 뭐 감동되는 얘기 해주고 뭔가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얘기를 하면 막 그 교회 가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 행태가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내 위로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구 충족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영적인 편도체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머릿속에 있는 편도체는 5살 때까지밖에 안 자란대지만은 영적인 편도체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왕의 신하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표어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인도, 큰 확신 속에 237 나라 살릴 정복자로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25응답을 현장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정복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복음의 능력 어떻게 회복됩니까? 온갖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결국에는 예배입니다. 내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게 위로되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해야 돼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딴 게 아니라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쉬워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이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오늘 행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실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왜냐면 자기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나왔으니 자기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해도 자기는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난 임신한 아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마리아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천사의 계시를 듣고 동침하기 전에 주신 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손님으로 내가 와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막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해라. 그때라야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연회장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물 새면 누가 그거 채워줍니까? 내가 집주인이면 내가 공사 불러가지고 다 해야 돼요. 책임이 내게 있어요. 내가 직접 못질 안 해도 책임이 내게 있다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전세집이다. 전세 그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공사도 불러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응답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현장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병에 걸렸다 했어요. 30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 타고 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든지. 그래서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신하고 이제 예수님과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런 헤롯 왕의 신하가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주여 이럽니다. 주여라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뜻이죠. 지금 49절에 보면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랬어요. 퀴리오스라는 뜻이에요.
헤롯 왕을 보고 주여 해야 되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보고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퀴리오스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는 기도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가라 이 말은 내 고집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무조건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여 이랬어요. 마음대로 하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내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뭐예요? 주님의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죠? 맡겨야 되는데 또 그럽니다. 왜 난 안 맡겨지지? 자꾸 걱정되고 걱정 안 하려면 더 걱정될 겁니다. 그죠? 염려하면 안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 이래요. 나 염려하지 말았는데 이거 염려해갖고 큰일이다. 염려하는 것까지 보태하고 염려한다니까요. 그러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염려를 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하는 것까지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준비해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가라고 하니까 염려의 투성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염려하는 모세야 염려하니까는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다 대답해 주세요. 내가 말을 못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 입을 누가 지었니?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랑 같이 가라.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강한 오른팔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뱀을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니까는 뱀이 되고 뱀 꼬리를 잡아봐라 하니까 지팡이 되고 무슨 뭐 장난합니까? 왜 그럽니까? 손을 여기다 넣어봐라 하니까 문둥병이 되고 또 다시 문둥병 고쳐주고 꼭 무슨 뭐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염려를 네가 해결하고 와라 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응답해 줘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다라고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염려 체질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세밀하게 말씀으로 하나하나를 대답해 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죠. 내가 막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믿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속에 내가 계속 있으면 염려는 정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듣고 갑니다. 그 30km 떨어진 곳을 가면서 다음날 도착했잖아요. 하루 종일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뭘 타고 갔겠죠. 왕의 신하니까. 뭐 나귀를 타고 갔든 말을 타고 갔든 타고 갔겠죠. 가는 동안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그래 예수님이 지금 뭐 나았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염려 안 됐겠습니까? 그래도 그 예수님이 많은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 됐다고 하는데 그런 능력을 행하는 분이신데 아직 죽은 자를 살리기 전이죠. 나사로 살리기 전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가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갔는데 아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언제 나왔냐? 어제 그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이 지금
같이 따라가 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네 아들은 나았으니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떨어졌는데 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막 이제 복음 증거할 증인이다, 정복자다 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 꼴 보니까 아니야.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자식들 꼴 보니까는 더 상태 안 좋아졌어. 막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갔는데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붙잡아야 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준비하셨고 주님은 그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는 중. 나는 뭐 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훈련을 계속 시킬 겁니다. 언제요? 나중에 보면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면 끝입니다. 환경 보고 자꾸 낙심될 일이 생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훈련 방법. 그죠? 사람 보면은 참 안 바뀌어요. 그럴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 뭐만 바라봐라? 오직 그리스도. 그죠? 응답도 바라보지 말고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확인할 필요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만 믿어라.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결국엔 말씀은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 받은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모든 고통에서 나오는 완전한 길, 죄와 저주의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의 해방,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안에 모든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게 아니라 다 받았어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돼야 그때부터 말씀도 들리고 해요. 막 말씀 안 들린다니까요. 방해한다니까요. 실제 막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끝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는 분들 사역을 해보면 약을 먹어야 돼요. 말씀 듣는 동안에. 왜 그러냐? 약을 안 먹으면은 말씀이 안 들려. 정신 못 차리거든요. 막 헛소리합니다. 막 계속 헛소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약을 먹어야 돼요. 정신과 약을. 심각한 경우 말하는 거예요. 말씀 막 못 들을 정도로 막 발작하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약을 먹어요. 약 끊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을 천천히 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어쨌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자꾸 불안해가지고 또 뭐 이게 불안이 커지면 망상되거든요. 망상 얘기를 자꾸 해요. 그거 뭐 남편이 바람 피러 갔다 뭐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면 아닌데. 그러면 그거 망상입니다. 이러면 말씀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냐? 그럴 수도 있다. 아닌 걸 알아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을 이해하면 치유됩니다. 이해 안 되고 막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은 이제 뭐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무섭습니다. 그리스도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거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최종 선고입니다. 복음으로 답 못 찾으면 영원한 답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치유가 된다 안 된다도 아닙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끝이라니까요. 다른 방법도 필요도 없고 사실은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들어갈 수 있도록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체조하지만은 이게 깊이 호흡해라, 깊이 뭐 기도해라, 아니면 뭐 찬양을 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말씀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 들어갈 상태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너무 많이 있어요. 정신병원 입원 직전인데 일상생활하는 사람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한번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얘기해 보라니까요. 그런 사람 꽉 차 있다니까요. 현장에. 그런 사람 치유할 사람도 없어요. 자기 인정도 안 하기 때문에 그 병원 약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 다 괴롭혀요. 막 망상에다가 막 교회도 다니고요. 막 많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제 치유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기도로 집중되어지면 그것이 다 바뀌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은 왜 나의 과거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놨습니까? 지금 와서 구원합니까? 그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에 보면 2절에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에 있었던 나의 고통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기도 되었네 그러잖아요. 참 찬양 가사를 잘 지었어요.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는 나의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그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나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했어요. 나의 그림을 그려요. 무슨 그림이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 야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그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식들한테 아빠 입장 생각해 보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이러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게 기도예요. 그죠? 내 입장에서 막 울고불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24 집중이 되어집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25 응답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응답. 그러면 미래의 영원한 작품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작은 그림들을 그려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가? 내가 왜 이 가정에서 지금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응답을 준비하셨는가?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은 내게 회복되어질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한테 속았다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그걸 다 속은 것까지 이용해서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럼 사단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복음 말고 딴 거 붙잡는 거예요. 그죠? 내 지식, 내 경험.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넘어지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능력이 없어요. 막 날 빼앗아갈 능력이 없다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 복음 말고 딴 거 붙잡아. 과거의 상처, 막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거지만 그걸로 서로 막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 걸로 무너지게 만들지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능력만 믿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절대 놓치지 말고 승리하는 응답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왕의 신하가 인생의 완전한 답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한 번뿐인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 늘 좋은 교회와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들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